에서 크게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할렐루야. 장사도 머리를 써야 장사가 잘 된답니다. 전에 크리스마스 때 하늘에는 영광이요 땅에는 굴비요 하면 사진을, 하늘에는 영광, 땅에는 굴비, 영광 굴비, 저렇게 머리를 써야 잘 많이 팔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군밤 장사 아줌마가 머리를 썼습니다. 고요한 밤 3,000원, 거룩한 밤 5,000원, 주의 순하신 밤 10,000원, 어둠에 묻힌 밤 1,000원. 비슷한 거 보겠습니다. 진짜죠? 저기는 고요한 밤 3,000원, 거룩한 밤 5,000원, 깊은 밤 10,000원, 어디 가니까 야한 밤 20,000원 이렇게 나왔다. 야한 밤 20,000원. 할렐루야. 미국에서는 이 정치권에서 이미 좀 꽤 오래전부터 크리스마스라는 단어를 쓰지 않고 보통 이렇게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이렇게 저들이 인사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해피 홀리데이, 해피 할러데이 이렇게 인사를 한대요. 그리고 지난번에 오바마나 그 앞에 부시 대통령이나 성탄 이렇게 카드를 보낼 때도 거기에 해피 할러데이 이렇게, 원래는 메리 크리스마스인데 해피 할러데이 이렇게 적어서 보냈다고 합니다. 이것을 지금 현재 이것을 보고 우리 아들이 미국의 그것을 보고 막 가슴을 치고 탄식을 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메리 크리스마스 이 인사를 다시 찾겠다고 다시 찾아오겠다고 메리 크리스마스를 쓴다고 하더라고요. 메리 크리스마스를 쓰고 전임자 대통령들은 그렇게 안 했는데 이렇게 메리 크리스마스로 표현하고 연호장도 보내고 엽서도 보내고 그렇게 한다고 합니다. 메리 크리스마스가 뭡니까? 메리 크리스마스가 제가 이야기했지만 정작 메리 크리스마스 하고도 그게 뭔 말인지 무슨 뜻인지 왜 그것을 쓰고 있는지도 모르는 교회 다니는 사람이 꽤 많이 있더란 말입니다. 메리가 뭡니까? 메리, 즐거운, 행복한, 기쁜 그런 것이 메리지요. 메리, 크리스마스는 크리스마스가 무슨 뜻이에요? 크리스마스 두 개가 붙은 용어란 말. 크라이스트, 주님, 그리스도 플러스 마스, 미사, 예배를 말해요. 그리스도께 예배. 그러니까 메리 크리스마스 뭡니까? 우리가 예수님께 즐겁게 예배드리자. 예수님께 즐겁게 예배드리자. 그것이 메리 크리스마스예요. 예수님께 즐겁게 예배드리자. 이것이 메리 크리스마스의 용어란 말입니다. 그래서 크리스마스 때 예배드리지 않으면 즐거운 크리스마스가 아니고 행복한 크리스마스가 아니죠. 크리스마스 우리 25일 날 수요일인데 예배를 드리면 즐거운 성탄이 되고 여기 뜻 안에 그것이 있단 말이에요. 메리 크리스마스라는 것은 크리스마스 때 예배를 드리고 즐거운 우리가 기쁜 성탄이 인생이 기쁜 사람이 되고 이어서 새해도 이제 이어서 저들이 서양에서 나온 이게 기독교 국가에서 나온 말이니까 이어서 새해도 복 많이 받는다는 것입니다. 새해도 복되게 된다는 것이 바로 메리 크리스마스 안에 있는 뜻입니다. 저들이 그렇게 해서 인사를 하고 그렇게 해서 메리 크리스마스 인사가 나온 것입니다. 우리도 성탄 수요일 날
예배, 성탄 예배를 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2부 때, 24일 2부 때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가성비 최고의 식사가 여기에 펼쳐지겠고, 그리고 아이들 발표와 또 우리 심상정 색소폰에서는 최고의, 혼자 오는 것이 아니라 또 거기에 이렇게 이니즈라고 해서 자기들이 세 사람 앙상블 이렇게 해서 함께하는, 그래서 온 가족과 함께 지난번에 못 나오신 또 VIP나 또 태신자나 또 이번에 또 함께 하실 수가 있고 할 수가 같이 오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최초의 성탄 말씀입니다. 최초의 성탄. 성탄이 뭡니까? 성탄이 뭡니까? 성탄 축하합니다. 축복합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성탄이 뭐예요? 성탄이 뭡니까? 눈을 뜨시고, 성탄이 뭐예요? 거룩할 성자, 거룩할 성자, 탄생할 탄자, 거룩한 탄생, 바로 거룩한 탄생 하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거룩한 탄생, 예수님이 성탄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은 최초의 성탄 말씀이에요. 그 최초의 성탄 말씀이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다. 여자의 후손이시다. 오늘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다. 여자의 후손이다. 최초의 성탄 말씀입니다. 인류 모든 인간은 다 남자의 후손입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흑인이나 백인이나 모든 인간은, 인류 모든 사람은 남자 씨를 받아서, 여자의 자궁을 빌려서 남자의 씨를 받아서 모두가 남자의 후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버지 남자잖아요. 남자의 그 씨를, 그 성을 쓰잖아요. 나도 우리 아버지가 박씨에서 박가의 성을 가지고 왔습니다. 남자의 성씨를 가지고 이렇게 남자의 씨로 태어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은 그런데 지구상에, 인류 역사상에 전무후무한,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는 딱 여자의 후손이 한 분이 오신다. 여자의 후손. 이분은 남자 씨를 받아서 오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하나님의 씨, 성령의 역사로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다라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할렐루야. 이사야 7장 14절 앞에 보시면,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처녀는, 결혼하지 않는 처녀가 나왔단 말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습니까? 그러나 인류 역사상에 딱 한 사람만 처녀가 아기를 낳는 그 때가, 그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분이 있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1장 20절에 다윗의 자손 요셉아, 두려워하지 말고 마리아를 너 아내로 맞아들여라. 그 태중에 있는 아기는 성령으로 말미암는 것이다. 약혼자 요셉이 있었는데 아직 둘이가 결혼하기도 전에, 잠자기도 전에 벌써 아기가 있었는데 천사가 와서, 그거는 인류에 딱 네가 이사야 벌써 이 예언한 것도 성경 말씀에 있지 않느냐. 그 여자의 후손이 바로 네 아내 마리아로 인해서 여자의 후손이 나타나니까 바로 그 태중의 아기를, 그래서 아내로 맞아들여 그 태중의 아기는 성령으로 말미암은 것이다. 갈라디아서 4장 4절에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바로 여자의 후손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천주교 성당에 가보면 마당에 그 마리아상이 항상 있잖아요. 그걸 만들어 놓으면 안 되죠. 가장 첫 번째로 만들어 놓으면 형상을 만들지 말라 그랬어요. 마리아라 할지라도
예수를 할지라도 형상을 만들지 말라 그랬어요. 만들지 말라. 형상을 만들지 말라. 형상을 만들지 말라. 거기 절하거나 거기에 합장하거나 거기에 머리 숙이지 말고 거기에 빌지 말고 형상을 만들면은, 그러니까 그런데 그 형상을 만들어 놨으니까 안 되죠. 그러나 여러분, 그럼 어차피 그거는 만들어 놨으니까 그걸 볼 때는 어떻게 합니까? 아, 여자의 후손이 여기에 계시는구나,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여자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가 이 천주교 교회 안에 계시고 주인이시구나, 이렇게 우리끼리 위로를 얻어야 되겠죠.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이유는 오늘 거기 15절에 있는 것처럼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여기서 내 머리, 내가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또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네 머리는 대명사로 써서 뱀을 말합니다. 그 앞에 뱀을 저주할 때 뱀이 3장 1절부터 나타나잖아요. 뱀이 가장 간교하더라. 모든 뱀이 사탄은, 뱀이 기어다니는 뱀이 사탄이 아니라 이 상징적인 뱀 속에 그때 들어가서 활동한 이 사단. 그래서 뱀이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이거는 좋은 용어고, 뱀이 머리입니까? 뱀이 대가리죠. 그러니까 정확한 번역은 뱀이 네 대가리를, 뱀 너의 대가리를 박살낼 것이요. 누구가? 여자의 후손이. 예수께서 오시면 뱀 머리가 박살날 것이다, 이 말이죠. 이 15절 말씀은 대단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말씀이 너무너무 중요해서 가장 많이 온 땅에 이렇게 불려지는 것이 요한복음 3장 16절인데, 그만큼 중요한 말씀이 오늘 창세기 3장 15절 말씀이에요. 그만큼 중요한 말씀이 오늘 이 성탄에 대한 말씀인데, 이 말씀이 너무 중요해서 이 말씀은 성경은 두 가지로 우리가 말씀해요. 사실은 아무튼 이 말씀이 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에 보면은 두 부류의 사람이 있어요. 여러 가지 백인이 있고 황인종이 있고 이렇게 흑인이 있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는 여러분 내 후손이 있어요. 네 후손, 뱀의 후손이 있어요. 지금도 뱀의 후손이 있어요. 뱀의 후손이 있고 여자의 후손이 있습니다. 여자의 후손이 있고 뱀의 후손이 있어요. 오늘 15절에 분명히 하잖아요. 내 후손도, 뱀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고, 두 가지 종류의 후손이 있습니다.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인류에게는 여자의 후손이 있고 뱀의 후손이 있어요. 지금도 여자의 후손이 있고 뱀의 후손이 있어요. 여자의 후손이 있고 뱀의 후손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여자는 하와를 직접적인 표현이 있고, 또 우리 후세의 지금 현재의 말씀으로 표현하는 것이, 그렇게 두 가지로 성경 말씀은 항상 그렇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여자 하와를 지칭하는데, 하와는 교회를 말씀해요. 아담의 부인 하와는, 여러분 제가 지금 다 그냥 직접적으로 제가 건너뛰고 설명을 건너뛰고 시간이 없으니까 그냥 바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 부인 하와는 교회를 말씀하는 거예요. 교회의 후손, 거듭난 자의 후손, 여자의 후손이 있어요. 그러나 뱀의 후손이 있는 거예요. 지금도 여러분 다 뱀의 후손, 사단의 후손이 있단 말입니다. 아무튼 여러분, 그러면서 이 여자의 후손이 뱀이 너희 대가리를 박살낼, 여자의 후손이 네 대가리를 박살낼 것이다. 그래서 이 거룩한 탄생 예수 그리스도의 가장 핵심적인 말씀은 뱀 네 대가리가 박살날 것이다. 이게 핵심적인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보통 여자의 후손, 예수 믿으면 뭐라고 해요? 예수 믿으면 천국 갑니다. 예수 믿으면 구원받아요. 예수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돼요.
보통 이 말씀이 먼저인데 성탄의 말씀은 그 말씀이 근본 먼저가 아니라 사단이 있다, 사단을 가르쳐줘요. 사단이 있다, 사단이 있고 뱀의 존재를 먼저 밝힙니다. 성탄의 말씀은, 복음의 핵심은 가장 먼저 사단이 있다, 사단을 향해서 여러분 알게 하고, 사단을 향해서 여러분 화를 정조준, 복음은 사단을 향해서 화를 정조준하고 그렇게 있습니다. 요한 1서 3장 8절, 너무 따뜻하게 하지 마세요. 너무 따뜻하게 하면 집에서 안 자고 여기서 자려고 하니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장 8절 크게 시작.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이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말씀하시고 마귀의 일을 바로 말씀한단 말입니다. 여러분, 복음은 사단을 알게 하는 거예요. 있게 알게 하고 드러내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 특이한 경험을 했다고 했죠. 육신의 육안으로 이 영안이 딱 열려야 그런 것을 볼 수 있는데, 육안으로 사탄의 졸개 귀신을 봤어요. 요거는 이제 여기에서, 왜냐하면은 여기서 이야기 안 하고 보통은 제가 알파 때 좀 심화 교육 때 이야기하죠. 왜냐면 믿지도 않고 아직 아무것도 모르는데 귀신, 사탄 이야기하면은 귀신 신나다 까먹는 소리 한다고 하니까, 그래서 그때는 안 하는데 오늘은 여기가 나오니까 제가 귀신을 봤어요. 새벽 2시 30분에 이 육안이 딱 뜨게 하고 귀신이 정말 이렇게 커튼에, 하얀 커튼처럼 1m 공중 부양해가지고 착 오고, 우리 집 사람이 옆에서 봤어요. 우리 집 사람이 내가 악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을 봤단 말입니다. 귀신을 결박하는 것을 봤단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 셀 모임 하는데 어느 날 영남 5단지에서 막 11시, 밤 11시에 저를 부르는 거예요. 전화가 급히 와서. 제가 이야기했죠. 가보니까 여러분 예배 드리다가 기도하다가, 셀 모임 기도하다가 한 분이 뒤로 넘어진 거예요. 쓰러진 거예요. 거품을 물고. 근데 그분들도 처음 보는 광경이니까 대책이 없으니까 나한테 전화를 했는데, 나도 뭐 처음 보는데 대책이 있겠어요. 근데 가보니까 귀신이 있어서 그 거품 물고 이렇게 했다면, 이게 현실이고 실제예요. 여러분, 지금 실제란 말입니다. 이게 그분은 교사였어요. 전에 좋은 대학 나온 교사였단 말입니다. 그런데 평소에는 몰랐죠. 그런데 기도하고 기름 부심이 임할 때에, 그때에 드러난 거예요. 여러분, 귀신이 있단 말입니다. 여러분, 무당 내림굿 할 때 여기에 21일 우리 다니엘 기도회 할 때도 여기 이야기하잖아요. 그 작두 타는 것, 칼날 위에 서는 것, 유리 위에 가는 것, 그 가짜 아니란 말입니다. 귀신의 그 역사가 충만할 때에 그때가 그런 내림굿 할 때 여러분 그런 것이 하는 것 이렇게 하고 있죠. 이 마귀와 이 귀신, 마귀의 졸개가 귀신들인데, 이런 것들이 지금 사람 가운데 활동하고, 여러분 나는 여기 보면, 여러분 여기에 보면은 여기 14절에 보면, 앞에 보면은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네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진숙부터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여러분, 뱀 흙 먹는 거 봤어요? 난 뱀이 흙을 먹는가, 옛날에 그렇게 여기 있어가지고. 뱀이 뭘 먹어요? 흙 안 먹어요. 뱀이 뭘 먹어요? 뱀이 뭘 먹어요? 쥐새끼 먹고
깨구리 새끼 먹고 그리 뱀이죠. 그 흙을 먹는다는 뭔 말이에요? 우리가 뭘로 만들어졌어요? 뱀이 사람을 먹어요. 사람한테 들어와서. 이거 열리는 순간 깜짝 놀랐어요. 뱀이 사람한테 들어가서, 사단이, 귀신이 들어가서 자꾸만 그를, 아까 그러잖아요. 예수님 뱀이 일을 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게 활동하여 이렇게 사회가 극악한 흉측한 사건 사고, 고유정이라는 이런 남편 이렇게 살해하는 이런 것이 그냥 있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 안에 악한 귀신이 있어서 또 사람들이 음란하고 자살하고 또 우울하고 악한 질병, 요즘 어린아이들도 보면은 이런 것이 보여요. 이런 것이, 내가 요 전에 있을 때도 아이한테 엄마가 아빠가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아이한테 이미 들어있어 이게. 들어있어가지고 부모가 감당을 못하고, 우리 또 가끔 보면 성교원에도 그런 아주 그런 아이들이 또 한 번씩 와요. 굉장히 성교원이 중요하죠. 요한 1서 3장 8절에 보면은 하나님 아들이 예수님이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마귀의 일이 있어요. 하나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사탄의 일을 멸하려고 하나님 아들이 나타났단 말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왔단 말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면은 사단이 한 일이 결박이 되고, 사단의 한 일이 추방되고, 할렐루야. 뱀의 하는 일이 뭡니까? 뱀의 하는 일이, 오늘 뱀 고 있잖아요. 3장 4절에 4절을 한번 읽어보세요. 3장 4절 시작.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절 보세요. 뱀이 하는 일이 말씀을 못 듣게 해요. 말씀을 거꾸로, 여러분 지금도 똑같아요. 사단이 여러분 귀신이 역사하면은 이 말씀이 안 들립니다. 말씀이 안 들려요. 그 사단의 역사는 중요해요. 귀신의 역사는 중요해요. 성경 그대로 하잖아요. 여기 뱀이 하나님 말씀을 그걸로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하나님 말씀에 치명상을 가하잖아요. 뱀이 뭘 합니까? 16절에 또 여자에게 이르되 내가 임신하는 고통을 더하게 하리니 네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이. 첫 번째로 이 저주가 떨어진 것이, 이게 여자의 해산의 고통, 뱀한테 넘어가서 말을 들을 때 해산의 고통이 있는 거죠. 해산의 고통이 뭡니까? 그러니까 이건 전부 다 상징적인 말을 하는 거예요. 해산의 고통, 제가 이야기, 이걸 지옥을 말해요. 여러분, 여자가 해산의 고통 할 때에 진통의 고통, 그리고 아이 낳을 죽을 고통인데, 그래도 죽지 않는 것이, 진통을 반복해도 죽지 않는 것이 있었는데, 이런 고통이 해도 죽지 않는 것이 지옥이란 말입니다. 불못이란 말입니다. 불 가운데 타서 죽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는, 영원히 이어지는 곳이 바로 지옥. 16절을 말하고 17절, 이 사단이 하는 짓은 17절, 땅이 너를 저주를 내고 땅에서, 18절, 땅이 내게 가시 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다. 땅이 뭐예요? 땅에서, 여러분, 땅이 소산을 내고, 땅이, 이게 흉년이 들어서 땅이 소산을 잘 내지 않고, 이 재난의 저주, 가난의 저주, 뭐 이런 자연의 저주, 이런 것들, 병의 저주, 죽음의 저주, 결국은 이런 가시와 엉겅퀴, 사람의 가시와 엉겅퀴, 돈의 가시와 찌르고, 돈이 자꾸만 평생 나를 찌르고, 돈 때문에 죽겠고, 돈 때문에 이혼하고, 돈 때문에 사업이 안 돼서, 이런 가시와 엉겅퀴, 가난의 저주, 병이 나를 찌르고, 이 땅에 이런 것들이, 여러분, 사단이 활동할 때에 이런 것들이 나타난단 말입니다. 여자의 후손 예수님은 우리에게 오신 이유와 목적은 뱀, 아까 15절에 있는 것처럼 여자의 후손이 오신 것은 뱀 대가리를 박살낼 것이다. 뱀 대가리밖에 없잖아요. 뱀이 입에 독을 물고 있으니까 뱀 대가리를, 꼬리를 잘라서는 안 되죠. 뱀 대가리를 밟아야 돼. 대가리에 독을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이스라엘 광야에서 불뱀이 나타나서 백성들을 다 이렇게
많이 물었단 말입니다. 그 뱀 대가리에 독을 내 가지고 발을 물고 발꿈치를 물고 사람들을 물어서 이 독이 퍼지게 하는, 저주를 퍼지게 하는, 이것이 뱀이 했던 일인데,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이 사단의 일을 결박시키고 사단의 일을 박살내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내게 왔으면 이런 저주의 일, 사단의 일을 깨트려진단 말입니다. 저주가 깨지고, 예수님이 내게 오셨으면 가난이 깨지고, 예수님 내게 오시면 질병이 깨지고 떠나가고, 지옥이 떠나가고, 인생의 가시와 엉겅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떠나가고 깨지고 박살이 나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듣기 싫은 사람 벌써 3사람 나갔어요. 여러분, 어떤 제가 목회하다 보면 아주 이 귀신이 충만하면 이 들어오지도 못해요. 이 안에 들어오지도 못하더라고. 찬송 부르는데 그렇게 들어오지도 못해요. 이 실제 현장의 현상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에게는 여러분, 이 예수님이 오시면 천국의 간증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예. 이 사단이 준 것이 가시와 엉겅퀴, 사단이 준 것이 땅에 여러분 이런 가시와 가시덤불과 엉겅퀴, 그리고 또 죽음까지, 이런 것을 사단이 줬으니까 예수께서 우리에게 오시면 사단의 일이 박살이 난단 말입니다. 사단의 일이 깨트려진단 말입니다. 우리에게 천국 간증이 있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물질의 어려움에, 물질이 나를 찔렀잖아요. 사업도 지금도 찌르고 나를 힘들게 하고, 이것을 깨지고 박살내는 것이, 그리고 번성으로 부족함이 없도록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할렐루야. 이 간증의 소리가 나야 된단 말입니다. 질병의 가시와 엉겅퀴가 질병이 떠나가고 회복의 소리가 나타나야 돼요. 예수님이 오셨는데 질병을 깨트리는 소리가 나타나야 되고, 여러분 서로 원수되고 부부간에도 이혼하려고 하고 싸우고 파산되고, 여기에 화평의 소리가 예수 오시면 나타나야 된단 말입니다. 그렇게 증거가 되게 돼 있어요. 마귀의 일을 멸하기 때문에. 제가 지금 부천노회 현 노회장인 걸 여러분 알고 있죠? 모르는 분은 알아두시기를 바랍니다. 자랑하는 것은 아니고, 골치 아픈 제가 이제 노회장을 이제 10월 달에 이게 이제 맡고, 복잡하게 얽힌 큰 문제가 2개 있었어요. 그 문제가 하나는 이제 법정 싸움이 벌어졌는데, 누가 한 개인이 우리 부천노회를 상대를 해서 소송을 한 거예요. 2가지가 민사소송이 들어가 있고 형사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받았어요. 또 하나는 그 다음에 우리 노회의 제일 큰 교회, 참된 교회가 있었는데, 이미 4, 5년 전부터 분규가 싸움이 일어나서 2,000명 이상 되는 교회가 1,000명도 안 되게 이렇게 아마 지금은 500명도 안 되게 그렇게 남을 거예요. 이렇게 지금 싸움이 벌어진 거예요. 2개가 큰 소송 걸어진 있었어요. 이것이 복잡하고 싸우고 남마처럼 이렇게 진흙탕 싸움이 되고 이렇게 걸려 있었는데, 소송에 걸린 문제는 민사소송, 형사소송 이렇게 2개가 걸려 있었는데, 민사에서는 1심과 2심 고등법원에서 우리 노회가 졌어요. 지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하면은 손해배상을 해줘야 돼요. 그쪽 상대방에서는 3억 이렇게 이야기해요. 노회가 그렇게 돈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있는 것이 아니고, 이것을 그래서 2심에 고등법원에서 졌다는 것을 넘겨받아서 지고 바로 넘겨받았어요. 그러니까 이게 노회장 되면서 노회가 생기고 가장 골치 아픈 일이, 처음 이런 일이, 가장 골치 아픈 일이 이번에 있어서 이것이 넘어온 거예요. 근데 희한한 일이 벌어지는데,
2심에서 졌던 법원에서 졌던 이 맡았던 변호사가 대법원으로 상고를 하겠다는 거예요. 상고를 하는데 자기가 무료 변론을 하겠다는 거예요. 무료로 모든 것을 변호를 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모르니까 놀라지도 않는데 이거는 수백만 원이 아니다 막 1,000만 원 이상 들어갈 수 있는 거고, 또 그렇게 해주는 사람도 없고, 또 우리가 이 결과와 상관없이 대법원으로 우리가 상고를 해야 되는데 이분이 그냥 해준다고 하니까 현재 진행 중인데 잘 풀려가고 있습니다. 결과에 상관없이 대법원으로 가는 것은 우리에게는 엄청 좋은 일이에요. 시간을 벌게 되고 여러 가지 또 사건이 또 뒤집어질 수도 있고, 이 사단이 이 결박나는 소리가, 여러분 무료로 변론을 해주겠다는 그런 분은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일이 지금 탁 되어지고, 또 가장 제가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골치 아픈 이 참된 교회가 4년 5년 동안 프랜카드를 걸어놓고 온통 교인이 다 떠나고 그렇게 치고받고 싸우던 교회가 이것이 극적으로 해결이 되었어요. 극적으로 해결이 되어서 다음 주일날 제가 가가지고 분립 예배를 드립니다. 분립으로 극적인 해결이 되었어요. 바로 그 참된 교회는 그대로 있고 또 예원 참된 교회가 다음 주일에, 그럼 이제 그 싸움이 끝나고 이제 오히려 뭐 교회가 하나 또 새로 생겨서 좋지요. 사실은 뭐 하여튼 합력하의 선을 뭐 최선의 방법은 아닙니다만은 차선의 방법으로 그동안 그렇게 진흙탕 싸움 하던 것이 다음 주일에 해결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 모든 것을 이 책임자로 넘겨받으면서 진행하면서 이 약한 사단의 세력이 여러분 힘을 잃는 것을 느끼고 깨닫고 봤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거는 여러분 믿음이에요. 믿음이에요. 악한 사단의 역사가 힘을 빠지고 잃는 것을 느끼고 봅니다. 낱마처럼 얽힌 문제가 해결되는 현장을 제가 여러분 간증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에게 예수님이 오신 것은 거룩한 탄생, 우리에게 오신 것은 이 마귀의 일을 멸하려고 하고, 이 마귀의 일은 끝까지 지옥이 원래 마귀를 위해서, 귀신을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것인데 함께 같이 가자고 하는 것이 그 마귀의 일을 깨트리는 16절에 깨트리고, 또 땅의 저주 가시와 엉겅퀴가 깨트려지는 것입니다. 가시와 엉겅퀴, 땅에서 우리가 받은 이런 여러 가지 마귀 활동으로 인해서 저주를 받은 이런 것이 반드시 가난이 깨트려지고, 물질의 어려움에서 깨트려지고, 막힌 것에서 깨트려지고, 싸움 미움 불행이 여러분 해결이 되고, 우리 주님이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려 하심이니라. 우리에게는 여러분 성탄이 예수님이 오셨으면 우리에게는 마귀의 일이 가난이 떠나가고 번성이 일어나고, 우리에게는 이런 간증들이 일어나야 돼요. 내 병이 치료받는 간증이 마귀의 일이 멸하게 되니까 이런 간증들이 일어나야 돼요. 할렐루야. 참 우리 이해가 안 되는 것이 많아요. 그렇게 어려움을 겪고 있으면서도, 그렇게 고통을 받고 있으면서도 이걸 모르니까 예수님 뭐라고 했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내게로 오면 쉬게 하게 안식을 주고 해결하겠는데 어찌 안 오냐 말이에요. 그렇게 얻어터지면서도 안 와요. 예수님 앞에 오는 건 뭡니까? 와서 기도하고 와서 하나님 해결해. 그럼 100% 가장 좋은 것으로 하나님이 해결하십니다. 할렐루야. 오늘 마귀의 일을 멸해 주신다니까요. 가장 좋은 것으로 번성으로 역사하신다니까요. 이것이 바로 성탄이 오신 이유란 말입니다. 목적이란 말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일어나서